시편 98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의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부를 새 노래를 주옵소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치는 감격함으로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놀랍고 귀한 은총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과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 손과 발로, 우리의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뇌와 오장육부와 신경과 힘줄, 그리고 우리의 60조 세포 하나하나가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연주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람이 알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음에도 그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그 다음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친히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분의 말씀과 행동과 인격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 암 중에 최고의 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알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최고의 지식과 알을 갖고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반석이시요 내 인생의 피난처시다. 이것이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시인들이 고백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인자와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피조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 해야 할 것은 찬양하는 것이다. 계시록 14장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우리의 성도들이 마지막 하나님께 해야 되는 일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이란 우리 인간, 피조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우리의 인간의 이거는 의무이기도 하고 권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좋아하십니까? 우리의 속에 이 찬양을 한다는 것은 내 속에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그 여인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여인이 얼마나 멋진지, 이 여인이 어떻게 내게 이렇게 사랑과 기쁨이 되는지를 노래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사랑이 갖고 있는 이게 속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그 사랑을 내게 베풀었는가를 깨달으면 우리 속에 노래가 나오게 되어요. 모든 노래는 다 사랑 때문에 나온 노래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결실을 맺어서 나오는 노래도 있고, 사랑에 실패를 해서 하는 노래는 슬픔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삶의 이 노래는 사랑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인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그 성경은 여러 가지로 성경을 또 표현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노래의 책, 찬양의 책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노래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가장 연약한 자들이 불렀던 그 찬양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찬가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고,
여인이 아이를 낳지를 못해서 고통받고 있다가 잉태하면서 부른 한나의 노래가 사무엘상 2장에 있고, 다윗이 왜 위대하냐? 다른 어떤 왕들보다 다윗에게는 이 노래가 있었어요. 그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찬양을 끊임없이 하는 게, 이게 시편의 많은 부분이 다윗의 이 시, 다윗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다윗에게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져 있었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마리아가 노래 부르는 장면이 마리아의 찬가고, 시므온의 찬가도 있고 안나의 찬가도 있고,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이 그렇게 딱딱한 서신 속에서도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고 노래 부르는 찬양시가 곳곳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찬양이 있는가? 이걸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느끼고 있는지, 이것을 내가 스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에 이 찬양이 있으면 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주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인지하는 동시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 어거스틴도 그의 고백록을 쓰면서 맨 앞부분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크게 찬양 받으실 만합니다. 당신의 능력은 심히 크시고 당신의 지혜는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당신의 피조물의 한 부분인 그 중에 한 조각에 불과한 이 인간이, 내가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는 그 노래가 그의 고백록 처음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거부터 먼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거 조금 이따 좀 천천히 하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찬양합니다. 여기에 이 시편의 이 모습도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기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 표현이 나왔는데, 여러분 그 찬송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여기에 보면 온 땅 다, 이 피조물아 다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기 6절, 7절도 계속 찬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5절과 6절입니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뭘 갖고요? 악기를 갖고 나팔을 불면서, 호각을 불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내가 만질 수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들, 땅들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가질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이 바다다, 바다야 너도 외치라. 거기 충만한 그 속에 있는 물고기들아 너희들도 외쳐라. 이 세계와 이 모든 삶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지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8절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강들아 바다야 하나님께 찬양하고, 저 산들아 나무야 꽃들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물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냥 노래가 아니라 앞에 새 노래, 뉴송,
새로운 노래.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 새롭다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새롭게 작곡을 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날로 새롭게 매일매일 부딪혀오는 감격,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그런데 1년 전에 불렀던 찬송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부르는 찬송이 달라요. 그 가사를 지난번에도 봤는데 옛날에는 못 깨달은 가사가 오늘 다시 부르니까 이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었네. 그러면서 내 영혼이 다시 기뻐 뛰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새 노래란 부르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통해서 새롭게 돼서 다시 부르면 어떤 노래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부르던 찬송가도 복음성가도 늘 그렇게 그냥 습관처럼 불렀는데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면서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새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접촉되는 순간에 내가 새로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새로움 이게 하나님에게 있거든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렇게 감격스러워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곧 새로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늘 새로워지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면서 이 새 노래 부르는 이 모습을 이 상상적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에 대한 승리,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 우리가 부르는 이 이유가 있어요.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여기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초청해 주시고 내가 억압받는 자리에서 이 억압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그래서 무엇이 그들의 구원의 핵심이었어요? 바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탈출시키셨던 출애굽 사건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이 구약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시작이라고 하면 신약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됐다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이게 바로 여기에서 보면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도무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출애굽을 보면 이거 도대체 상상할 수 없었던 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보면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이 사실을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이게 구원이란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여기는 공의하고 같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는데 하나님의 공의 뭐예요? 악을 징계하시고 가장 연약하고 고통받는 자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공의가 문나라들에게 알려졌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도 또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로 하여금 노래 부르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뭐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인자와 성실입니다. 앞에 2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언급이 되어 있고 여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인자, 이 헤세드, 사랑, 끊임없는 사랑과 그 다음에 신실하신 미쁘신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 그걸 하나를 이행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믿게 하시고 내 죄악을 용서하시고 내가 사탄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나를 세우시다.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찬양은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목적이 있고 누구를 향해서 찬양하느냐, 여기 보면 다 똑같습니다. 1절은 여호와께, 2절에는 여호와께서 해서 그 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여호와께, 4절도 여호와께, 5절에 보면 여호와를, 8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맨 마지막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그냥 값싼 사랑, 값싼 인자함으로 이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두 추가 있는데 하나는 의와 공평, 이것이 한 추고 또 한 추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붙드시고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가장 적고 적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우리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다니. 근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시에 담대한 용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용기를 가져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두 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겸손만 하면 이게 비굴해지게 너무 착하고 착해 아무것도 이게 쓸모없이 내 말 잘 순종하는 사람으로만 오해를 해요. 그렇다고 나 예수 믿고 내가 큰 사람 됐는데 하고 담대한 용기만 가지면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오만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속성도 하나님의 모습과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고, 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할 줄 알면서,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 의와 공평과 정의, 우리에게서 우리는 담대한 사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겸손하면서도 담대하면 얼마나 매력적인 인간이 되는지 몰라요. 사람이 겸손한데 비굴해지면 이게 별 볼 일 없잖아요. 사람이 담대한 것 같은데 지혜가 없고 오만해지면 이것도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축복은 거예요. 겸손하지만 담대한 용기를 갖고 있기에. 그래서 그 속에 이걸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예요. 우리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사탄에게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가 부르는 영혼의 찬송을 세상에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내가 간직할 수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하지만, 그러나 사람 앞에서 담대한 용기를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고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